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좀 그 제목이 심상치 않죠. 신앙의 하향 평준화. 예. 상향 평준화도 아니고 하향 평준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한국의 교회 중에 1000명 이하의 그 교회는 1000명 이상의 교회로 다 흡수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하는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많은 교수들이 이런 어떤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떠올랐던 건 뭐냐면, 코로나 직전에 그 제주에 그 청년 그룹에 그 수련회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맞아.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따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명확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화가 난 듯한 음성으로 그거 누구 말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라고 질문을 하셨고, 또 하나는, 어, 앞으로는 사람의 숫자에 상관없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터진 게 뭐냐?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근데 그때 큰 교회도 휘청휘청거리는 것을 보았고, 오히려 작은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서 그런 와중에서 성장된 교회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소그룹이 강조된, 소그룹이 튼튼한 교회라는 특징들도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요즘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오늘 한국교회의 그 단면들에 대해서 어느 분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서 제가 실명과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제주도 그 해안가를 이렇게 그 청소를 하면서 이제 잘 청소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과는 뭐냐?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편을 드린 것을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잘 준비하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담임 목사님이 사과해야 될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갑자기 혼란스러워졌네. 왜 마시는 물을? 예, 그랬습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거든요. 어, 이 속에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서비스해야 되는 어떤 그 관념이 그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또 하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느낌을 들으세요? 혹시 예배가 마치 콘서트 현장 같은 느낌을 받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거 여러분, 제가 보기 여기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을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에 골 때리는 찬양팀을 하나 봤습니다. 찬양 중간에 전국 노래자랑이 나오고 카트라이터 하는 그 곡도 나오는 그런 찬양팀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찬양이 맞나 헷갈리는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큰 교회에서 이 부분을 담임 목사님이 나왔는데요. 담임 목사 나오면서 여러분 방송할 때는
우리 방송인도 여기 계시지만 큐시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뭐하고 쫙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그 담임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이 큐시트대로 쫙쫙쫙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 딱 끝나자마자 오페라가 나오고 무슨 가수가 나오고 이런 마치 콘서트 형식으로 쫙 짜여져 있는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큰 교회에서 청년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봉사하러 왔어요. 그 교회의 컨택들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은 뭘 물어볼까요? 자,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믹서를 못 쓰고 뭐 이런 걸 물어요. 그게 영적인 상황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그런 게 다 있느냐고 쫙 물어보는데 교회 목사님 답답해. 그런 거 없어. 무슨 교회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예배를 워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근데 서양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워십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정말 치열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봐도 정말 치열하다는 것들을 느끼고 옆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살 떨리시죠, 요즘에? 그쵸? 그렇지 않으세요? 살아남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그다음에 다시 활력을 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충분히 100% 이해를 해요. 진짜로 이해한다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팔짱을 탁 끼고 어디 나 여기 저 헌금했고 그러니까 저기 좋은 그 관람이나 이런 거 보면서 나 좀 감동받게 해봐. 은혜 받게 해봐. 라는 태도로 있는 성도들도 없을까 있을까요? 네, 있어요. 요즘이 이렇다라는 거죠. 마치 좋은 오페라나 어떤 좋은 영화나 연극을 돈을 내고 관람하는 것처럼 마치 감동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또 어느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제 어떤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한 성도님한테 집사님이죠. 이제 좀 기도를 부탁했어요.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성도님이 이제 밤에 이제 끝나고 나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저한테 갑자기 기도를 시킬 수 있습니까? 저한테 망신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네. 또 하나는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쭉 드리는데 뭐 많지도 않은 교회예요. 근데 어느 자매님이 계속 옆에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중인데 계속 하니까 목사님 말씀 전하다가 그냥 이랬대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말씀을 전했대요. 그런데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망신을 이렇게 쫙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왜 이랬을까? 말씀을 전했더니 이걸 왜 이랬을까? 이 손가락을 자르고 싶고 뭐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교회,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뭐 문제점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고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지금 자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은지 교회를 다닌지 성도로서 생활하는 지가 되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너희가 마땅히 당연히 반드시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뭐를요? 초보에 기초에 대해서 누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바로 신앙이 하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됐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지금 제가 앞에서 쭉 나열했던 이 교회의 모습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공통점은 신앙의 수동성에 있습니다. 수동적이에요. 모든 게 다 챙겨줘야 하는 신앙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 봉사활동 하는데 물을 못 챙겼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쭈쭈쭈쭈 해가지고 애들 챙겨듯이 해야 되는 것이 실수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성도들은 교회에 수동적으로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자녀들의 필요에 대해서 부모가 챙기면 되잖아요. 편의점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권사님들과 이렇게 목사님들 신방하면 권사님들이 당황할 때가 있으시대요. 성경을 찾을 때 핸드폰 막 찾다가 또 자, 우리 찬송가 뭐 404장을 하시죠. 라고 하면 304장이 뭐지? 말아봐, 뭐 이런 당황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 자, 우리 404장 합시다. 그러면 바로 짜자장 나오고 뭐 몇 장 하면 짜장 나오고 기도 왜 안 시켜주지 목사님 이랬지 왜 잘 시키셔가지고 사전에 들리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이 5장 12절에 이 어린 아이가 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뭐로요? 소금으로 있기를 원하시죠. 너는 교회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 삶에서 정말 빛과 영향력이 있는 것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부분이죠. 근데 우리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장성한 자들은 뭘 받았대요? 연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과 그런 과정들 통해서 이제는 단단하고 스스로 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자생적인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이 있으려면 적어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안 되는데 세상에서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그런 유혹되는 것들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으시냐 이거죠. 연단을 받으려면 설려면 장성한 자까지 나가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리까지 있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12절에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됐죠.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은 뭔가요? 완전히 케어해야 돼요. 완전히 돌봐야 돼요. 얘가 넘어질까 아니면 불 같은 데 닿을까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얘를 키워야 되는 처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대표적 특징은 뭔가요? 수동성. 공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장성한 자는 먹을 수 있어요.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목요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적어도 어린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수요 예배도 아니고 금요 예배도 아니고 목요 예배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더 장성한 자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네. 여러분 그러려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장성한 자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로움은 무엇인가요? 제가 서너 번 여러 번 많이 강조하죠. 의로운 것은 뭔가요? 예, 올바른 관계. 누구하고? 하나님과 하고 올바른 관계 있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그 말씀을 뭐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는 신디가 구입되지 않았을 때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원래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신디가 뭐 이러고 시스템 다 갖춰진 것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그때 이런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신디 구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과거형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여기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신디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지난주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나눠라 라는 말씀 주셔서 나눴고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뭐 알아서 하시겠지 했는데 정말 뭐 SNS를 보고 후원해 주시고 갑자기 어느 분이 후원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분이 후원해 주시고 그런 분도 쫙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에 고민이 하나 있었죠.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디만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저의 그런 그 생각에도 하나님 다 아시고 넘치도록 어떻게 희한하게 스피커, 믹서, 마이크 딱 고비용 주셨어요.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증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현장 속에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절대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른 디렉션,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또 소명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느냐 그것을 경험할 때 이제는 나의 신앙이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고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 경험하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돌아왔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얀 평준화가 됐잖아요. 왜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 이들은 됐을까? 왜 교회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왜 허약한 신앙인이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순교의 현장으로 간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의 길을 갖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에
있는 지하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혹시 아세요? 평생의 소원이 이거예요. 어제 한 자매가 나눴어요. 자기는 정말 자기가 있는 학교에서 2시간을 걸려가지고 그 진짜 교회를 갔는데, 중국의 한 자매 얘기입니다. 그 교회를 중국에서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한국에 이제 왔는데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대요. 그랬죠. 그리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 성도들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정말 마음껏 찬양해 봤으면 좋겠다. 주일 예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을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북한에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대표적인 교회가 봉수교회하고 칠곡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 굉장히 큰 축제를 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이걸 가만히 보더니 안 되겠다 해서 그거에 버금가도록 만들고 싶었던 게 세계 청소년의 축제인가 뭔가 그걸 만들었어요. 전 세계 청소년을 불러와는 그 축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김일성이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1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봉수교회도 세우고 막 세워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봉수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예배를 드리는데 맨날 사상교육 받다가 또 일요일날 가가지고 또 동원돼가지고 가니까 11시에 올까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오니까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오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출석 체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다들 미리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한한 현상을 이게 보고가 됐죠. 그러는데 김일성이 이걸 딱 보고 뭐라 했을까요?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2개 남겼고 다시 쫙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게 그거예요. 근데 그 봉수교회에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그 보이부인가? 보이부 요원을 시켜가지고 김일성이 그 교회를 주일날 감시하도록 했대요. 그래서 뭐냐냐? 주변을 배회하거나 아니면 수상한 사람이 있는 것을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봉수교회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노테이션을 시킨대요. 거기는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랬는데 실제로 처음에 산책하는 줄 알았대요. 그 보이부 요원들이. 근데 이렇게 막 돌다가 창가에서 탁 이렇게 있다가 또 가고. 이게 뭔가 해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을 잡았더니 이 사람이 취조해가 나온 게 뭐냐면 한 몇 대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자녀를 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에 예배 어떤 목사님 가서 예배 영상을 제가 딱 본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야, 이게 이상한데? 라고 할 정도로 뭔가 사자기보다는 그게 뭔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 현장을 보면서 제가 좀 의아했었는데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롭고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신앙까지 여러분 자라가는 거. 교회에서 또 먹여주고 챙겨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 신앙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과 고린도 3장은 동일하게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같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다른 신앙의 수동성 보호해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3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너희가 아직도 뭐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죠.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는 계시지만 나는 나대로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중요한 것은 육신에 속하여 누구를 따라 행한대요? 누구를 따라 행한대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 그럼 여기에 뭘로 대체될까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랐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누굴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하니 너희가 누구의 사람이 유괴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바울은요 1세기 당시에 최고의 영성가입니다. 그는 삼청천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 혹은 그 이상의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굉장한 영성가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직도 유괴 사람이라는. 또 하나 나는 아볼로에게라. 여러분 이 아볼로는 누굴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것을 증거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의 대가가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교회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파송했냐면 바로 아볼로를 파송할 정도로 다 대단히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가 아볼로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원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 바로 아볼로였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 따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근데 뭐라고요? 너희가 다 누구의 사람? 유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의 정의함이 이런 것을 얘기하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수동적이 됐느냐? 좋은 담임 목사님, 말씀 좋은 담임 목사님, 시설 좋은 어떤 그런 교회, 편안하고 그 교회 그것만 찾다 보니까 내 신앙의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장성한 자의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싸워내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영적인 군사로 일어서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군사입니다. 어리버리 아니라 겁쟁이 아니라 이 땅을 당당하게 싸워서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또 세상을 바꾸는 또 삶의 현장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좀 실명을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제주에서 저쪽에 있는 행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요.
거기에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전 교인의 간사화입니다. 거기는요, 하다 못해서 모든 성도를 가서 붙인 게 이렇게 뒤집어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임명도 안 돼. 뭐 우리 삶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은혜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에 주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약하고 약하고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